네,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갈렙의 열심과 충성과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어찌 보면은 갈렙이 정복한 땅, 헤브론이 정말 중요한 그런 땅입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오늘도 있지만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리고 그 조카가 우리가 배웠듯이 참 어른을 공경해야지 자기가 홀랑 좋은 땅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충성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갈렙이 그 땅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는 아주 그 의미 있는 땅을 갈렙이 가서 차지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점령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남쪽 땅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너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나의 누구를 주겠다?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온니엘이 전쟁을 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온니엘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갈렙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 1장이 참 재밌는 이유는 여러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네, 나머지 지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그 새벽 묵상 하시는 분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홍건사님 외 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다수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다수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오늘 1장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쭉 나오고 갈렙에 대해서 쭉 나오고 요셉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우리가 아까 막 그냥 똑같은 말 계속 막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다수,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외의 다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나머지 지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절에 보면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은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한다면 쫓아내지 못했지만 계속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라도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갈렙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 나이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악물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쪽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그 밑으로 계속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헬바와 와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나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은요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는요. 갈렙의 충성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의지 박약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의지 박약,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이 더 못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내일 본문인 2장에서요.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질책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요셉 지파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그 땅을 요셉 지파에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옛날 그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가서 치고 내려와서 살려주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 지파가 똑같이 했어요.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알려달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랬는데 그 선대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을 보니까 여러분 26절 보니까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루스의 이방 전통을 그대로 딴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것을 전통하고 계승할 땅을 그 가족들이 일궈서 거기에서 또 이방 종족이 그냥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준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서 루스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몰아내라 라는 명령의 뜻을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허술하고 대충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주민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긴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럼 므낫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완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가 없고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감당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계속 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때까지 계속 싸웠어야 했는데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먼저 알아요. 이 므낫세 지파가 싸울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압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결정 내린 게 뭐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27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머지 지파의 이야기가 갈렙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은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진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의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85세의 나이에라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의지로 표현된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는요, 여러분, 이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로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지금 내 육신에 힘없는 모습, 아픈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없는 이런 모습, 아무것도 못할 것 없는 자신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의지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체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